오늘은 누가 가야 할까요? 누가 가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몇 주간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받았던 분들의 이야기,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피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고, 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곤 했었죠.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들이 있다면 기꺼이 받고 헌신하고 순종하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 역시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살아갔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게 된 저는 교회를 다녀서 박해를 당하기보다는 교회를 안 가서 박해를 받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릴 때에는 어머니가 교회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주보를 꺼내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확인했던 기억들도 있어요. 물론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가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교회 안 갔다고 혼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는 보통 일반 세상보다 문화가 앞서가는 곳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에는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평일날 저녁에 모여서 연극을 연습하고 춤을 추고 또 어떤 굿즈들을 만들어서 일종의 팝업 스토어를 열기도 하는 그런 축제의 날이었어요.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몇 가지의 공연들을 만들고 재미난 어떤 축제의 장을 만든 다음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교의 또 다른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렇게 다양한 문화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이런 과정들 자체가 너무 재밌었고, 그렇게 아주 큰 그 예배당 공간에서 친구들을 불러서 앞에서 공연을 하고 행사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좋고 즐거운 일이었죠. 제가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 학교에서 친구들 중에 일회 찻집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홀을 빌려서 커피랑 콜라 같은 걸 판매하면서 서로 어떤 소개팅도 해주고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거였는데, 저는 이미 수백 명 단위의 문학의 밤을 이미 개최해본 사람으로서 그런 일회 찻집에서 몇십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시시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아주 그런 문학의 밤 같은 것들을 재밌게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어떤 힘들고 어렵고 막 참아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즐겁고 유익하고 유쾌한 일들이었다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 큰 위로였고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친구들, 선배들, 동생들을 만나고 대학생 선생님들을 만나서 함께 막 교제하고, 이것은 정말 큰 특권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저에게 교회 다니는 것은 고난과 박해가 아니라 오히려 행운이었다 싶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누군가로부터 사회적으로 어떤 박해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본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요즘 시대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시대요. 과거에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말이 전혀 이상한 말이지 않았는데, 요즘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저 교회 다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일상적이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된 거죠. 직장이나 학교에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나 교회 다녀 이야기하는 것은 요즘에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죠.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의 우려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각종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묘사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무지성적이고 광신적이며 무례하고 교만한 모습들이 많이 비쳤습니다. 이 영화나 드라마가 허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종종 뉴스에는 어떤 목사의 성범죄, 횡령 등의 사건들이 보도가 되기도 하고 어떤 교회 교인들의 엽기적인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신천지가 보여준 이상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일반 교회와 동일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수 기독교의 대형 집회나 길거리에서의 어떤 시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고개를 덜레덜레 흔들고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럴 것 같아 라는 어떤 생각들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는 것도 같아요. 어떤 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종교가 없고 특히 기독교를 아예 모르는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신뢰도가요 10.6%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전체 응답자의 90%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거죠. 심지어 더 심각한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37%가 저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학교나 직장에서 나 교회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교회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진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정말 이상한 곳입니까? 건강한 교회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결코 무지성적이지 않고 광신적이지 않습니다.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보다도 상식적이고 인간적이죠.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교회는 정말 이상한 곳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세우신 이 교회는요, 정말 이상한 곳이 맞아요. 아니, 이상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진짜 문제는 세상과 달라서가 아니라 세상과 다르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우신 이 교회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곳, 이해가 되지 않는 곳이에요. 교회가 왜 이렇게 이상한지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조금 먼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듯해요. 태초에 하나님은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는 사망이 들어왔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죄로 인한 큰 담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담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우리들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로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침투해서 이 땅에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이 하나님 나라,
이 그림에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교집합에 있는 저 부분, 이 땅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저 교집합의 저 부분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으나 이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온전하게 다 임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이 땅에 침투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완벽하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미리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중에 이루어진 미래의 현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아직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완벽하게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교회는 우리 중에 이미 이루어진 미래의 현존,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릴 수 있는 그런 곳, 거기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아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지 않은 이 세상의 문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문법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한 명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지금 고민들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한 명 바뀐 이후에 지금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고 코인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도 우리가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했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계좌가 지금 분명히 아마 큰 폭의 변화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대통령 한 명만 바뀌어도 우리한테도 이런 큰 변화가 있는데 하물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신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이 아무런 변화도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 이 교회는 그래서 세상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교회가 과연 무엇이 다른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와 어떤 것이 다릅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에 나타나는 몇 가지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에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식사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임을 직감하고 계세요. 그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주위에 있는 제자들의 얼굴을 쭉 돌아보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너무 이뻤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 얼굴을 쭉 돌아보시더니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그 마음에 식사를 하시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십니다. 그리고는 겉옷을 벗고 갑자기 수건을 허리 두르시더니 대야를 찾아요.
예수님은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온 뒤에 충격적인 일을 하시죠. 뭘 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발을 씻는 일은 매우 낮은 사람, 특히 종이나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먼지와 진흙이 많은 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다녔기 때문에 보통 발을 항상 더러워져 있었고,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발을 씻을 때 그냥 본인이 본인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였고, 주인은 물론이고 손님들 역시 자기가 속해져 있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스스로 발을 씻는 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 씻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청결을 넘어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누군가 발을 스스로 씻고 있거나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물어보나 마나 종이나 하인인 겁니다. 자기 발을 자기가 씻지 않거나 누군가로 말미암아 발 씻김을 당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꽤나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원래는 마땅히 종이 해야 될 일들을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지 전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그 분이 자기의 발을 씻겨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니 제자들이 당황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 발을 결코 씻겨주시지 못할 겁니다 라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펄쩍 뛰었던 그 모습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펄쩍 뛰었던 베드로와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보통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이것이 그 당시의 관례인데, 너희도 마치 누군가의 종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겨주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들, 특히 비유들 중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집의 주인이 지인의 결혼식이 있어서 그 잔치집에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면 보통 일주일 정도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그냥 일주일 내내 함께 먹고 즐기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한 주인도 자기 지인의 결혼식에 가서 그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잔치가 한창이고 심지어 시간은 새벽이라고 나옵니다. 새벽. 그런데 갑자기 잔치의 중간에, 그것도 새벽에, 아침도 아니고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아니고 그 새벽 시간에요, 갑자기 이 주인이 자기 집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잔치 중간에, 그것도 새벽에 그 잔치를 박차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갔을까요? 보통 어떤 경우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크게 아마 제 생각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잔치를 하고 있는 중에 새벽에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간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는 그 집 안에서 어떤 무례한 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어떤 일을 당한 거죠. 그래서 내가 못 참겠다, 더 이상. 그래서 낮 시간도 아니고 밤 시간, 아주 위험한 시간이지만 내가 한시도 여기 못 있겠어 싶어서 돌아가는 거. 그럴 수 있겠죠? 두 번째 경우도 있습니다. 잔치를 보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정말 큰일이 있는 거예요. 생각난 게. 아, 맞다. 이렇게 자기가 미처 깜빡하고 있었던 집에서 당장 뭔가 해야 될 아주 급박한 일. 다음날 아침에도 할 수 없고 새벽이라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지금이라도 빨리 해결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아마도 잔치 중간에 새벽이라 할지라도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주인은 왜 갔을까요? 이 주인이 이 새벽에 집으로 갑자기 돌아갔던 것은 이런 이유였습니다. 가서 이 주인은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37절. 자, 시작.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인의 집에 있었던 종들입니다. 종들. 이 주인이 새벽에 가자마자 뭐 하냐면요. 자기네 집에 있었던 그들, 종들을 다 불러서 식탁에 앉히고 그들 곁에 와서 시중을 드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들이? 지금 누가 누구의 시중을 드는 겁니까? 종이 주인의 시중을 드는 겁니까? 아니죠. 주인이 종의 시중을 드는 거예요. 이 주인은요, 잔치집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것을 먹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맛있는 것을 먹었어요. 아니면 너무 좋은 걸 봤어요. 먹다 보니까 갑자기 누군가가 생각나는 거죠. 보통 누가 생각나요? 이럴 때? 보통 누가 생각납니까? 이럴 때. 맛있는 것을 먹었어, 내가. 이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죠. 저희 어머니가 신방 도도사님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근데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신방 갔다가 집에 오잖아요. 그럼 가방에서 뭘 꺼내요. 봉다리 하나를 꺼내요. 그럼 거기에 떡도 있고 뭐 치킨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어머니가 보통 우리 집에서는 잘 안 먹는데 신방 가면 당시만 하더라도 집사님들이 신방하러 목사님들이 오시면 맛있는 것들을 이렇게 내온 거예요. 엄마가 먹다 보니까 혼자 먹기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봉지 하나만 주세요 해가지고 봉지에다가 남은 걸 싸가지고 오시는 거죠. 제가 그때 그 어머니가 뭘 싸가지고 오시면 진짜 너무너무 제가 싫어했었어요. 제발 이러지 말아라. 갖고 오지 말아라. 뷔페 같은 데 가도 꼭 뭐 싸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른들 중에서. 왜 그래요? 먹어보니까 맛있어. 맛있으니까 집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들 먹이고 싶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 가서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보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하고 같이 와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소개시켜줘야지, 이런 생각이 나죠. 이 주인이 결혼식에 가서 잔치에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문득 우리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나의 종들에게도 이 음식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새벽에 집에 와서 종들 불러서 식탁에 앉히고 시중을 드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유대인들의 반응은 아마 깜짝 놀라고 경악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에게.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주인이 종을 시중 두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종을 시중을 들어요. 마치 종을 자녀와 자식같이 생각하는 거죠. 자녀와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인데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런 주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던 이 모습과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셨던 이 말씀,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뭐냐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을 섬기는 나라, 나는 그런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나는 그런 나라를 만들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위에 앉은 사람이 기꺼이 밑으로 내려와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보살피는 나는 그런 나라를 만들 거야 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목사이자 신학자인 도널드 크레이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기가 쓴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1세기 팔레스타인 문화 가운데서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새로운 정복적인 삶이다.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삶이다. 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위와 아래가 뒤바뀐 나라, 더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고 말해요. 위와 아래가 뒤바뀐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누가 누구의 발을 씻겨주나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죠.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섬깁니다. 돈이 없는 자가 돈이 많은 자를 섬기죠. 싸움을 못하는 아이가 싸움을 잘하는 아이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실제로 보여주시는 이 나라는요, 이것들이 뒤바뀐 나라인 거예요. 위와 아래가 뒤바뀐 나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이를 섬기며, 돈이 많은 자가 돈이 없는 자를 돕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싸움을 못한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나라. 위와 아래가 뒤바뀐 나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셨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점심을 먹고서 저와 준호사님이 슈퍼에서 생수를 한 통 샀습니다. 그래서 4층으로 올라왔어요. 4층으로 와가지고 이제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아차, 이 생수를 2층 우리 그 고래 있죠, 고래? 고래 앞에다 놓고 올라온 거예요. 4층에 왔는데 물 앱이 없고. 물 가지러 누가 가야 합니까? 이럴 때? 너무 쉽나요? 나이로 보나? 직책으로 보나? 누가 가야 되죠? 조금 더 어렵게 문제 내볼까요? 만약에 우리 4사람이 4층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보니까 물을 1층에 두고 왔네요. 이때 막내, 담임 목사, 청년과 전도사 누가 가야 됩니까? 이럴 때 1번 막내, 2번 막내, 3번 막내, 4번 막내. 누가 가야 되죠? 이럴 때? 이럴 때 군대식으로 한다면, 그러면 이거를 자본주의 원칙으로 본다면 이때는요 전도사가 가야 됩니다. 전도사. 왜요? 급여를 받고 있는 가장 말단 직원이 가야죠. 이거를 유교사회의 눈으로 본다면 누가 갈까요? 유교사회로 본다면? 그러면 막내가 가야죠. 우리 분위기에서 누가 갈까요? 우리 분위기에서? 여러분, 교회는요 유교나 군대 문화나 사회의 통념으로 움직이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기준이 되어지는 어떤 법칙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준.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이 움직이고 모든 것의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그 기준,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나이가 어린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움직일까요? 이럴 때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가장 건강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직위나 나이나 권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내가 기꺼이 자원하여서 내가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거죠.
움직일 만한 마음이 있고 기꺼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어려서, 돈을 받아서, 돈을 안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기꺼이 이들을 위해서 내가 내려가고 싶은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것이 자랑이 됩니다. 나 이런 차 탄다. 나 이런 집에 살아. 이것이 자랑이 되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것들이 이 사람 자체를 설명해주고 표현해줍니다. 아, 이 사람은 저런 집에 사는 사람이네. 저런 차를 타는 사람이네. 그러니 저 집만큼, 저 착감만큼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가 봐. 이렇게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더 많이 가진 것, 더 건강한 것, 더 똑똑한 것이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며 내가 할 일이 더 많다라고 하는 부담이며 책임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기뻤겠어요? 부유한 자들이었겠습니까? 가난한 자였겠습니까? 건강한 자였겠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이미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겠습니까? 복음은 약한 자에게 기쁨이에요. 강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부담입니다. 부담.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 말씀은 위로이며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의 문법과는 정말 정반대로 뒤집어진 그런 세상인 것이죠.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당황하고 놀라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 사람들의 고집, 완고함, 광신적인 모습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살아가던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교회야말로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희 올리브교회에도 5명의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함께 전도사님과 고민하면서 꿈꾸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교회는 문화가 달라야겠다. 학교나 학원이나 사회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문화가 있는 곳이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겠죠.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현장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이것을 먼저 가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경험한 다음에 아, 이거 괜찮네, 쓸만하네 라는 확인을 가지고 그 체험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처럼 교회는 마치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가 세상의 법과 시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방식과 문화가 꽃피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복음을 가장한 유교식 문화, 복음을 가장한 가부장 제도, 복음을 가장한 군대식 문화, 이런 것이 진짜 많아요. 마치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인 양. 근데 가만 보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관습일 때가 진짜 많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위와 아래를 바꿔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말이죠. 약한 자가 안전함을 느끼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주위를 살리면서 섬기는 그런 공동체. 우리 그런 이상한 교회를 함께 만들고 누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